할렐루야. 4월 6일 월요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삶 6일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셨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지 이틀째 되는 날, 그러니까 월요일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마치 도착하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신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어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입성하셔서 그때도 가장 먼저 들른 곳이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날이 저물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마 잠깐 둘러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 봐야 합니다. 뭐냐 하면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셨을까? 그냥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중요한 의미였기 때문일까? 사실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6월절 명절에 성전에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시자마자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성전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성전이 어떤 의미였는가? 우리는 이것에 앞서 먼저 한 가지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오셨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루살렘 오셔서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까지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원과 이 성전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셔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냥 아프지 않고 눈물이 없고 오래오래 사는 것, 우리가 길면 100년, 짧으면 7, 80년의 인생, 이것이 너무 짧아서 안타까우니까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려라. 단순히 그런 정도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또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하늘과 땅 중에 일부,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쉽게 성막에 비유해서 말하면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 지구 전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소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 그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님의 임재가 누려지는 지성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그 큰 교제와 임재를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너희가 참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에덴 동산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건물, 특별한 위치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앞으로 구원의 사역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 그렇게 얘기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단순히 오래 살고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과 떼어질 수 없는 그 지극한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 그것이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은 가짜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고 예수께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셨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내쫓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쫓았다라는 것은 성전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입니다. 그러니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는 예배자예요. 그 외에는 성전 안에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장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건을 사고 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수단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장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핑계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내 목적을 이용하는 하나의 도구, 수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골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목적을 이루기 위한 통로 방법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뭐가 되냐 하면 그냥 우상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돈을 바치고 열심히 치성을 들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거죠.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우상이 내 삶의 주인 되고 내 삶을 통치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을 이루어가는 한 가지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진짜 주인은 우상이 아니라 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도구가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상으로 전락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우상을 세우지 말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중간 단계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내쫓은 거예요. 자기의 욕심, 사리사욕, 그것들은 다 성전 안에서 쫓겨나가야 되고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셨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의자를 앉아서 아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들이 욕심내고 거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그 자리예요. 그게 성전이거든요.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장사할 물건을 들고, 예배는 내 욕심을 가지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장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올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면 내가 기도하던 기도 제목 이루어 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로 손을 들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아픔에 대해 너무나 관심이 많으신 분이세요. 성경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쓰기까지 해요. 그러나 선호가 바뀌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건 뭐예요? 내 병 고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내 꿈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장사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성전의 진짜 마음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 다 없어도 다른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 예배의 목적과 주인이 되셔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도 일어나죠. 그럼 회복도 일어나죠. 그 가운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계획들도 이루어져요. 그러나 장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장사할 것을 이만큼 들고 왔으니까 이걸 못 팔고 가면 손해봤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어떤 것도 놓이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너희가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그건 사실 우상이고 너는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다. 17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물건들을 팔기도 하고 또 그 물건들을 조달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오는 사람들, 특별히 멀리 오는 사람들에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꼭 필요했어요. 자기들이 내야 될 이 규격이 있는 동전을 내기 위해서 다른 돈을 바꿔야 됐어요. 그리고 멀리서는 그 양들이나 재물을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 와서 돈 주고 사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내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잘 받으셨다라는 내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사라지면 내가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지? 예배에 아주 그냥 중요한 부분이 사라졌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예배 드릴 재물도 살 수 없으니까 내 예배는 성공하지 못하겠네. 마치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 예배의 성공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과의 교제만 우리가 친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성공한 예배예요.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그게 없으니까 오늘 예배는 내가 성공하지 못하겠네. 비둘기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동전을 바꿔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예배 다 망쳤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가 많은 거예요. 오늘 예배에는 이게 없고, 우리 교회 예배에는 이게 없고, 여러분 물론 그것들이 우리 예배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예배의 본질과 핵심은 아닌 거예요. 우리 예배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도 아닌 거예요. 예배를 결정하고 예배의 성공, 성패 이런 것이 있다면, 그런 말이 좀 우습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없어도, 물건을 파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설 수만 있다면, 그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자세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만큼. 장사하는 사람들도 한 보따리 이 물건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도 사실 기도 제목을 한 보따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무슨 차이일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물건을 사고 팔고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게 예배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한 꾸러미 붙들고 앉은 사람은 그 기도 제목을 열자마자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의 교제가 시작이 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남아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20% 오늘 이익을 남겼다. 퍼센테이지만 남는 거죠.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 강도의 소굴은 뺏는 사람과 빼앗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논리, 이 원칙은 세상에서 성공할 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빼앗죠. 이용하죠. 근데 반드시 어떤 편에는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할 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빼앗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의미죠. 세상과 구별되고 피조물과 구별되고 그렇게 구별되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을 세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과의 구별이 없어지게 하고 우상과 하나님과의 구별이 없어지게 하고 예배와 욕심의 구별이 없어지게 하고 기도와 강도의 구별이 없어지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있어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참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순히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오래 사는 것 그 정도로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대로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멈췄다라는 말을 종종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없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고백이에요. 예배가 어떻게 멈출 수 있어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것이 성전이고 이것이 교회인데, 어떻게 예배가 멈출 수 있어요? 예배는 절대로 멈추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이번 주 고난주간을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참 성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 그건 어떤 땅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삶이 에덴 동산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